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고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30면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젖을 먹고 자라다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기능이 듣는 것이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 아이의 입에서 말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언어를 구사하면서 그 아기는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귀가 먼저 열려서 듣는 기능이 돼야 말하는 기능도 된다는 것이고요. 이 말을 확대하면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좋은 언어를 구사하지만 욕이나 혹은 부정적이거나 나쁜 말을 들으면 그 아이도 자연스럽게 부정적이고 욕하고
나쁜 말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듣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영적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데, 이 듣는 것은 우리 삶에, 우리 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들어서는 안 되고 무조건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순서는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인데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으면 내 눈이 그 다음에 열린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순서로는 말하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것이지요. 입이 열리는 것인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 듯 있듯이 속히 할 것과 더디할 것이 있는데, 속히 할 것은 듣는 거라는 거예요. 듣는 거. 그리고 더디할 것은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속히 들어야 할 것, 그건 바로 듣는 것인데 바로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종들이 어떤 종이냐,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종은 어떤 종이냐, 어떤 종이어야 하는가 하면 학자의 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자의 귀를 받자.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적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귀가 열려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지만 눈이 어두워졌는데 뿐만 아니라 귀도 둔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사명이 다 했다는 거예요. 사명이 더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등장한 게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서 두 왕을 세우고 기름 부어주고 또 두 시대를 거쳐가면서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헐뜯고 욕하고 부정적이고 비방하는 말,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들리니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시대에 꼭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귀를 먼저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부르실 때 먼저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이 귀가 열려 있어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갔대요. 정말로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귀가 열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압도했다는 거예요.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쫓아가니까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어쨌든 그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음성을 들으니까.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귀환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영의 눈도 열어주셔가지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서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세요. 능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즉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 기갈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아주 초긴장하시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고 긴장하시고 늘 촉각을 곤두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들어요.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아버지라고는 부르는데 말씀은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복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준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사야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깨우쳐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와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학자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발전하고 누가 성숙하고 누가 쓰임 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학자같이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학자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학자의 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학자는요,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요, 대학교 교수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이걸 일컫는 말이라서요,
학자의 혀는요, 어린아이의 혀가 아니라 장성하고 잘 갖춰진 세련된 혀를 말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품위 있게, 인격적으로, 고상하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은 자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숙한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곧 인격이고 신앙의 척도라서 그 사람과 말을 몇 마디만 해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 이게 유창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말할 수 있는 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혀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왜 듣게 하셨고 왜 보게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말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학자같이 듣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거룩한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의 입이 학자같이 되어서 진리,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쓰임받을 종은 이 혓바닥이 무엇보다 먼저 거듭나야 하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이 하나 있다면 그 길은 뭐냐? 바로 내 귀가 열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냐? 내 입이 열리는 거예요. 내 귀가 열려서 내가 살고, 내 입이 열려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학자의 혀를 주신 이유가 4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주라고 우리의 입술에 약속의 말씀을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학자의 혀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비방하지 않아요.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세우고 위로하는 일을 합니다. 사단도 입에서 역사하고 하나님도 내 입에서 역사하는데,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은 증거는 내 입술에 할 일을 행하고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이 학자같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쓰시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처럼 사랑을 전달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된 종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안새벽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학자의 귀를 나에게 허락하시어서 학자들처럼 알아듣게 하시고, 또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도 밝혀주시고, 또 그래서 마침내 내 혀가 학자의 혀가 되어서 곤고한 자를 내 혀의 말로 도와줘 그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입과 혀와 귀와 눈이 되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